지난주 설교 제목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예, 해피엔딩이었습니다. 해피엔딩.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가 소망하는 해피엔딩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해피엔딩과는 달라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해피엔딩을 결정하는 것이 조건과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후 대책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가능한 많은 돈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년에 바울을 보면서 돈으로 하는 노후 대책과는 다른 차원의 해피엔딩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의 해피엔딩은 조건과 환경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명에 의해 결정되어집니다.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서 추위와 외로움에 떨었을지라도 그의 인생을 해피엔딩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누구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노후, 누구보다 사명으로 충만한 노후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2주 전에 저희 집에 귀한 분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가까운 교회 여전도사님이신데요, 평소에 저희 아내와 기도 제목을 나누며 교분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섬기시는 교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성도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담임 목사님 가정과 이분 가정 딱 2가정만 남았다고 합니다. 두 분의 만남에 방해가 될까 싶어서 저는 2층에 올라와 있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잠깐 내려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전도사님이 너무 찬양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지금 급하게 가셔야 되는데 가시기 전에 잠깐 반주를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저희 집에 손님이 오시면 함께 찬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이렇게 찬양을 같이 하면 저나 아내가 우리 찬양 같이 해요 이렇게 제안을 하지, 이분처럼 손님이 먼저 찬양을 하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이 아니면 웬만해서 저한테 반주해달라는 소리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반주를 부탁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정말 찬양을 잘하시나 보다 기대를 갖고 피아노에 앉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찬양을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면, 보통 사람들이 와서 찬양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 보통 이렇게 아름다운 멜로디가 있는 그런 복음송이나 뭐 찬송가 또 성가곡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첫 곡으로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제가 어떤 곡을 부르시겠어요? 했더니 다짜고짜 이 기쁜 소식을, 찬송가를 부르고 싶으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독창을 하실 분이 이 기쁜 소식이라니. 이 기쁜 소식은 보통 이 부흥회 때 막 손뼉 치며 부르는 찬양인데, 그러면 내가 반주를 어떻게 해야지? 빨리 해야 되나? 천천히 해야 되나? 막 순간적으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갈등을 하다가 찬송가 원 템포와 또 부흥회 템포의 중간 정도 그 속도로 전주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중간 정도로 하면 이분이 빨리 하든 늦게 하든 제가 어느 정도 템포를 맞출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윽고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도를 맞추겠다는 의도와는 달리 그분이 저의 템포에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 이상하게도 그분의 찬양에서 음정이나 박자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좋은지 나쁜지, 또 그분이 찬양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여부도 궁금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분 마음에서부터 울려나오는 찬양에 대한 굶주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마치 배고픈 아이가 엄마 젖을 물고 힘을 다해 빠는 것처럼 앉지도 않고 선체로 이 기쁜 소식을 4절까지 그냥 단숨에 부르셨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한 곡만 더 불러도 될까요? 한 곡만. 어떤 곡은 또 4절까지 또 반복을 하면서 부르시면서 결국 대여섯 곡을 찬송가를 막 부르신 후에 급한 일이 있어서
가겠다고 하시는데 그분의 얼굴은 아직도 이렇게 조금은 해갈이 됐지만 아직도 그 막 갈급한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러한 얼굴로 가셨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저의 눈치를 보는 것도 또 옆 사람의 귀에 아름답게 들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갈급함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마치 막 갈증에 막 시달린 사람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막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것처럼 그분의 찬양이 마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동안 목사님 부부와 자기네 부부 4명이서만 그 예배하면서 찬양을 실컷 부르고 싶은 그러한 갈증이 아주 심하셨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그 전도사님에게 앞으로 자주 오셔서 우리 같이 찬양해요 하면서 그분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내드리면서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게 찬양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은 아름다운 연주나 음악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은 찬양하는 사람의 불타오르는 마음입니다. 해피엔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후의 돈이나 인간관계, 이것은 음악의 어떤 화음이나 선율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화음이나 선율을 아무리 완벽하게 연주해도 그 안에 혼이 깃들지 않고 기계적인 연주를 하게 되면 그 음악은 죽은 음악이 됩니다.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돈도 좋고 관계도 좋지만 해피엔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 누구보다 해피엔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제목도 여러분들이 잘 잊어버리지 않을 만한 그러한 해피엔딩이었는데 오늘 제목은 더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슬기로운 감방생활. 익숙한 제목이죠? 익숙하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저도 이 드라마를 재밌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감옥 생활에 대하여 좀 더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시던 사도 바울을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십니다. 자유인으로 풀어주면 훨씬 효과적으로 사역을 했을 텐데 하나님은 왜 바울을 감옥에 가두셨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 읽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처럼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 일을 하는데 방해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유대인들은 이번에는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바울이 어떤 지경에 처했는지 우리 성경을 몇 군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이 일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거리가 제법 됩니다. 또 루스드라와 안디옥도 거리가 제법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각각 바울을 죽이려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그냥 장난으로 이렇게 던졌겠어요? 큰 돌로 바울이 죽을 만큼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었다는 것은 그냥 죽은 거나 다름없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바울은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로마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걸림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이제는 바울을 죽여야만 밥을 먹겠다 맹세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14절 말씀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유대인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 이런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바울의 소문은 이미 아시아와 마게도냐까지 다 퍼졌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바울을 노리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따돌리고 바울을 로마까지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아무 방법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제목처럼 슬기로운 감방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로마의 공권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죄수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병력을 사용해도 될까라는 그러한 의문이 들 정도로 많은 군사가 동원이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 말씀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몇 명이요? 보병은 거둔 사람이죠. 그 다음에 기병 70명. 기병은 뭡니까? 말을 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병이 갔다는 것은, 기병이 70명이라는 것은 말도 70필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병, 창을 든 병사 200명. 도합 몇 명입니까? 470. 역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계산을 잘하세요. 470명 플러스 백부장 2명. 어떻게 보면 임금님의 행차보다도 더 큰 행차. 겨우 죄수 한 명을 지키겠다고 이러한 큰 병력이 움직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언제요? 밤 제3시는 밤 9시입니다. 혹시나 매복해 있을 유대인들을 피해서 기습 군사작전까지 펼치면서 바울을 호송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감방 생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죄수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유인 바울이었다면 아무 보호도 없는 무방비로 유대인들에게 노출되어서 언제 어떻게 위협을 당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당시 최고의 정예부대 470명에게 바울을 맡기셨어요. 안전하게 호송합니다. 하나님의 작전명 뭡니까? 슬기로운 감방 생활.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지신 것을 생명사계 안에 쌓였다라고 아비가일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바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겹겹이 470명 사이에 쌓인 그 바울의 모습.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로마 호송 작전을 작전명 1, 작전명 2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작전명 1은 뭐예요? 슬기로운 감방 생활. 작전명 2는 생명사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보호 가운데 바울은 로마행 비행기가 아니고 로마행 배를 타게 됩니다. 자, 무슨 신분입니까? 죄수 신분. 쇠사슬을 차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 불편함만큼 안전이 보장되는 신분이 바로 죄수였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여기서도 백부장이 바울의 호송 책임자로 임명됩니다. 백부장이 간다는 것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딸린 군사들도 함께 가는 것이지요. 배 안에서 바울은 24시간 동안 군사들의 감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감시지만 실상은 뭡니까? 보호입니다. 보호. 만일 바울이 일반인 신분으로 배를 탔다면 누군가 암살을 노리고 함께 승선했을 때 바울은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암살자가 동승해도 전혀 불안하지 않은 그러한 24시간 보호를 군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제목을 붙였는지 너무 잘 지었어요. 슬기로운 감방 생활. 자, 오늘 본문,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는 이 작전을 통해서 얼마나 견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라고 하더니 자기 종 하나 제대로 대우 못하는구만, 쇠사슬이 웬 말이야, 감옥이 웬 말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바울이 몸에 지녔던 그 쇠사슬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최고의 생명싸개였다는 것입니다. 자, 또 로마에 도착한 후에는 어떻습니까? 극렬분자 유대인들이 로마라고 쫓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바울이 자유인이었다면
그는 로마에서 암살당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죄수 신분의 바울입니다. 항상 군인들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접근조차 힘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암살 의지를 송두리째 꺾어 버리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이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통해서입니다. 자, 28장 16절, 지금은 이제 감방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셋집에서 바울이 이렇게 지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 군인은 감시자라기보다는 바울의 바디가드였어요. 바디가드. 하나님은 바울에게 24시간 바디가드를 든든하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재판을 위해서 바울을 감시하는 것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로마의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우리 읽었던 본문 23장 11절 말씀을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28장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뭡니까?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이때는 구약이라고 안 하고 모세의 말과 선지자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약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장 11절 말씀,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멘.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때도 누가 바울과 함께 했어요? 바디가드. 바울은 유대인들의 방해를 전혀 받지 않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간 것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재앙입니까?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은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로마 군대보다, 로마 황제보다 훨씬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언제라도 그 강한 손을 사용하셔서 그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 슬기로운 감방 생활입니다. 왜 슬기로운지 아시겠죠? 예.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비록 말년을 감옥에서 힘들게 보내긴 했지만 그의 감옥은 절망의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최고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작전,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 성공을 거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 참 하나님이 바울한테 참 대단한 일을 하셨어,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그 일이 우리한테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바울이라면 모르지만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너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목사 잠깐 감방 생활 좀 해야 되겠는데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 잠깐 쇠사슬에 좀 매여 있어야 되겠는데, 너 잠깐 24시간 감시를 좀 받아야 되겠는데, 너 잠시 유라굴로 광풍 속에 좀 들어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접니까? 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거부하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할 것입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 감방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베스트 플레이스라는 것을 아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떻게든 쇠사슬을 벗어버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감방 생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그것을 슬기롭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감옥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했고, 더 나아가 그곳에서 서신서를 기록했어요. 비록 바울의 몸은 묶였지만, 제한을 받고 있었지만, 복음은 제한받지 않고 더욱 자유롭게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복음이 언제까지 퍼졌습니까? 그가 감옥에서 쓴 그 서신서들을 지금 누가 읽고 있습니까? 2000년 뒤에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묶였지만 복음은 묶이지 않은 것을 바울은 찬양하며 그 감방 생활을 마음껏 슬기롭게 즐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해피엔딩입니까? 아닙니까? 해피엔딩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싸게 안에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내게 쇠사슬이 채워질 때, 내 길에 광풍이 일어날 때 원망하며 하나님의 뜻에 방해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작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며 수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하겠는데요. 제가 참 개인적으로 참